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 그리스도인이라면 품고 있어야 될 소망을 여러 가지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주간 동안은 어떤 언어를 살펴봤었죠?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소망의 언어였죠. 자, 우리에게는 천국이 가장 익숙한데요. 한편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 승천하신 뒤에 남겨진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가장 친근하게 갖고 있었던 소망의 언어는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신약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이름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 중에,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글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먼저 보내진 성경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빠른 가장 초기에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매우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품었던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소망을 받아들여보고 곱씹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새롭게 빚어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 나들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은 하고 못 지킬까 봐 걱정은 되는데 컴팩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컴팩트 한다고 말은 했는데 컴팩트 안 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또 저러는구나. 우리 목사님 또 저러는구나. 이러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두 가지만 딱 얘기할 겁니다. 두 가지. 13절부터 18절까지 이 짧은 말씀을 보고 있으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소망은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따로따로 볼 수는 있어요. 따로따로 살펴볼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예요. 하나의 소망입니다. 자, 첫 번째 소망은 뭐냐면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시 사셨다. 네. 십자가 하면 바로 부활 나오시면 돼요. 공식, 우리 수학 공식 외우시면 돼요. 십자가 하면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느냐?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선다는, 즉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직접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 이걸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처럼 초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언어가 있으니까, 천국이란 말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망보다는 뭐가 메이저였냐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소망이 더 메이저였던 거예요. 훨씬. 우리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소망이 되게 낯설 수 있어요. 왜? 당장 우리에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게 과학적 상식이거든요. 혹시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신 거 보신 분? 없을 겁니다. 저도 없어요. 네. 그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이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천국보다 훨씬 좀 안 와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야?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안식한다는 게 훨씬 나의 마음에 와닿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혹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라는 이 소망보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훨씬 더 간절하게 붙들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가 싹트던 그 신약 성경의 시대, 신약 성경의 사회는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환경은요, 온실이에요. 온실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화초와 같아요. 우리는 온실 속 화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하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온실 속 화초예요. 우리 당장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를 받으십니까? 제재를 받아요? 지금도 봐봐요. 그 어느 분 구속했다고 종교 탄압이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물론 이게 좋고 나쁨이 이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컴플레인이 되는 나라예요. 그죠?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내가 처벌을 받는 거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혹은 내 이웃들로부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뭐 박해를 받거나 혹은 미움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무리 교회의 이미지가 떨어졌어도 우리는 그런 일을 겪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 비하면 초대 교회가 처한 상황은 야생 중에 생야생에 가까웠다고요. 야생 중에 생야생이었고 폐허 중에서도 폐허와 같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문자 그대로 내 목숨을 걸었어야 됐어요. 내 목숨을 걸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하고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동시에 박해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기억나십니까? 그 스데반이 사실 한 일이 별거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을 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 복음이 뭔가 구약 성경부터 쭉 레퍼런스를 대가지고 설교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했다가 신성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유대인에게 받으면서 동족들이 던지는 돌멩이에 맞아서 죽습니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무참하게 찢기면서 죽임당했어요. 막 동물들한테 맞서 싸우라고 칼 한 자를 주고 사자랑 맞서 싸우라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구경합니다.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이 이렇게 위에 지상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그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그 공동묘지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사람들이 묘지에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심지어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던 이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살해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마주해야 됐고요. 수없이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러하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이러하니까 함께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동지,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아침에 끌려가고 죽고 사라지는 광경을 날마다 마주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 야, 아무리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렇게 죽어나가는데도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아, 진짜 한심하다. 다 죽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개죽음 아니야? 아, 진짜 나 같으면 신앙 안 믿고 말지. 왜 저러나 몰라? 손가락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소망이었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소망이 우리의 그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폭력과 비난과 억압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다시 이기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붙들었던 그 가운데 고통받고 희생당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다.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거를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굳게 살아갔던 거죠.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란 소망에는 이런 좀 깊은 간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두 번째로 붙들었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반추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절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데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기다려야 되냐면 바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역사에 종말을 이루시는 것을, 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림 소망인 거죠.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있었던 두 번째 소망이었고요. 궁극적으로 바랬던 소망이었어요. 사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매우 낯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세상이 끝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대부분은 기쁘기보다는 당황스러울 겁니다. 혹시 기쁘신 분? 아멘.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 위에도 계신 거. 할렐루야. 내가 봤을 때 제일 피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자, 어쨌든 우리 대부분 당황스러울 거예요. 네. 어쩌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좀 두고 더 주십시오. 잠깐만 여유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또 있죠. 그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난다,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다지 달가운 소식이 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루라도 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역사를 완전히 끝맺으시고 완성시키시길만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만 해도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요, 1-2년 내에 세상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1-2년 내에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신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제목 뭡니까? 마지막에 불렀던, 네, 뭐라고요? 마라나타를 마지막에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그죠? 마라나타. 우리 마라나타 부르잖아요. 이 마라나타가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이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고백했던 표현, 자주 고백했던 표현이거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네, 주님 오시옵소서란 뜻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찬양 부를 때 주님 잠깐만요라고 하지 않았다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른 거라고요. 네. 그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에 외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걸 그 고백 하나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째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걸까요? 뭐 이 당시는 너무나 살기 힘들었나? 여러분, 이 당시 로마입니다. 로마의 문명의 시대입니다. 나름 그 당시 최첨단이에요. 그죠? 그 최첨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걸 누리기보다는 이 세상이 끝나기를 기다렸을까? 오늘 말씀 17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왔던 성도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즉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며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며 살펴면서 나누었던,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시고 나의 이 삶을 완성시키셔서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고백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소망, 이 소망으로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도 천국의 소망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가정해 봅시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그냥 반복하는 거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났어요. 근데 나 또 그냥 예전에 살던 것처럼 그냥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과 투닥투닥 하면서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때로는 허무함을 겪어야 되고 그걸 막 계속 겪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전의 삶을 반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한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신다, 이것을 굳게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오늘 겪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 끝에 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의 삶을 내가 누릴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소망 속에서, 믿음 속에서 담대함이 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의 소망,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품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친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뛰어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서 환난과 관한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고 또 기꺼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맞이해서 영위하고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치열하고 정말로 피로 얼룩진 간절한 소망을 통로로 전해진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갖 차별과 박해와 고통과 불편함, 심지어 죽음의 위험마저 감수해야 되는, 아니 그런 것들이 넘실대는 삶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작게는 나의 개인적인 욕망에 맞서고 절제하는 것부터 크게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과 때로는 시대의 정신과 맞서는 데까지 많은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에는 내가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감내하며 살아가겠다, 내가 이 결단을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불편한 삶을 기꺼이, 때로는 즐거이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더 순종하겠노라 결단했어요. 우리 조금 있으면 대림절이거든요. 이 대림절은 제가 계속 강조했다시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을 앞두고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소망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이유는 우리 또한 같은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결단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서인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들었을 때 학원에서 기독교로 믿는 사람들이 1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5년 전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비율이 몇 %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직속 후배들이, 직전 후배들이잖아요. 이제 지금 막 학교 다니는 애들이 2.5%래요. 2.5%. 1000명 있는 학교에서 그럼 몇 명이 기독교인인 건지 아세요? 20-30명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체감하는 상황도 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통계를 보면서.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별종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난리를 쳐? 왜 저렇게 별나게 해? 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상황은 더 가속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는 더 많은 불편함과 때로는 차별 어린 시선과 또 나를 향한 어떤 조롱들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그게 더 강해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제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시대를 마주할수록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굳게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수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살리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들을 기억하시고 품으셔서 결국엔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마음 가운데 부활을 향한 소망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뜨겁게, 더 치열하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결단과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살리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기꺼이 성도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결단하고 살아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청년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